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독일에 참 독일 사람들이 영원히 부끄러워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죠.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있죠. 뭐가 다른가? 그래. 한쪽은 기독교 국가고 한쪽은 온갖 우상신을 800만이나 섬기는 나라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틀러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독일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니까 독일 사람들은 막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 독일 민족의 위대함, 그걸 부르짖으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 민족주의가 좋지 않습니다. 위대한 한국,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대한민국,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를 무시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무시해요. 결코 한 나라의 애국자는 참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의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의 히토 프로빔입니까? 누굽니까? 일본은 애국자로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원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한국에는 애국자지만 일본은 히토 프로빔입니까? 누굽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원수죠. 이런 이율 배반적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한 국가의 영원한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충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위대한 미국,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나요? 한국까지도 쩔쩔매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나? 그러면 미군 철수한다. 얼마나 발발발 떨었어요. 그러잖아요. 백인만, 미국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잘 살아야죠. 근데 이 지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국가가 없죠. 전부 다 내 나라, 내 민족.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원수 맺은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으라 미국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럴까요? 오직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나, 내 가족, 내 자녀, 이것만 주장해 보세요. 잘 사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주제가 아니고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히틀러가 두려워서 지하에 숨은 수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어떤 집 지하실에 숨어서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고통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인 88편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막 수많은 시체들이 있는 가운데 던져진, 그리고 이제 다 무덤에다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다 묻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시체처럼 버려진 것과 같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다 죽은 시체니까 이제 묻어야 되고 덮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 시체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신음소리? 기도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처와 고통의 상황에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 시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시편 88편 1절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원망, 불평, 절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한숨 나오고 어디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기자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도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평생의 한이 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시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인의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르짖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누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인생이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이 나를 속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기대했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생각했는데 내 삶이 갑자기 정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꼭 다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내 삶에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신앙 고백은 내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 말리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제도는요,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못에 박히 막 피 말리는 죽음이에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죽음의 현장에서 저자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따라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상황은 절망적이고 시체처럼 버려진 상황인데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변화산에서처럼 이는 내 사랑을 아주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저의 말을 들으라, 뭐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대답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주제는 그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 기자는 내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2절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도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숨만 푹푹 쉬는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숨이 기도입니다. 절망을 쏟아내놓는 그 숨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건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간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쏟아내놓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숨을 쏟아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 마음을 더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받았어. 너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유언해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했잖아요. 벽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린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말은 전화기, 스마트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무덤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위대한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미 그걸 아셨고, 예수님도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 흘려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기도를 이미 들으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때때로 부르짖어도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죽음의 문 앞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기도의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시편 88편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지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어 있고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시편 88편의 시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미국에 이민이 성공할지 이민문이 막혀서 영원히 미국에 못 올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럼 미국에 이민 성공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죽어있고 나는 패망한 자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믿음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 그러나 시편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는 권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이죠. 영광 받으신다는 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낮아짐으로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도 요한처럼 90살이 훨씬 넘도록 오래오래 살아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영광,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차하게 목숨 구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로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토굴과 동굴과 그런 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능히 당하고 그게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원망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이 계속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기도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 이건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기도, 신앙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